욥기서 28장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이것은 그가 땅끝까지 살피시며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람의 힘을 조절하시고 물의 분량을 측정하시며 비의 법칙과 번개가 다니는 길을 정하셨을 때에 지혜를 보시고 그 가치를 시험하여 인정하셨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아멘. 욥기서 27장부터 31장까지는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마지막 자기 변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8장은 크게 세 가지 사상으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은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나 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으로는 인간은 아무리 지혜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지혜가 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추구해야 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근본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8장 1절부터 2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과 철과 구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은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제전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만든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그러니까 보석을 캐는 작업이 어렵고 보석이 매장되어 있는 장소를 찾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날짐승 중에 솔개와 매는 시력이 매우 좋아서 저 공중 위에서 아래에 있는 자기의 먹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매와 솔개도 보석이 심겨져 있는 광맥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나운 사자라 할지라도 그곳을 찾지 못한다. 그만큼 보석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보석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서 스미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밝은 대로 드러내어서 마침내 아주 대단하고 화려하고 값 있는 보석을 만든다. 그렇게 욥이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참 지식이 넓지 않습니까? 이처럼 욥이 이 보석을 캐는 과정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참 대단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할 정도로 인간은 매우 지혜롭게 땅속에 있는 강맥을 찾아서 보석을 찾고 물을 막아가지고 땅에 가라앉아 있는 금들을 이렇게 드러내어서 금붙이를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맨몸으로 땅속 깊이까지 내려가서 광물은 캐어내 오지만 맨몸으로 바다 깊은 곳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안락한 집은 만들 수가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만들 수 없고요.
편안한 침대는 만들 수 있지만 잠은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조금의 지식은 얻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지혜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내게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지혜는 찬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강맥을 찾기까지 하는 그 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하지만 그것으로도 결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묻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의 질문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참된 지혜의 가치는 더 대단합니다. 보물보다, 보석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요, 그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서 금으로도 살 수가 없고 보석으로도 살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혜이고, 깊은 바다 밑에 가도 지혜가 없고요, 넓은 바다 어느 곳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2절의 첫 번째 질문이고 20절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가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가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혜를 깨닫게 하셨다. 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이 잘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도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도 지혜를 보지 못하며 멸망과 사망까지도 그것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23절과 24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을 할 때 인간은 땅 밑에 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강맥을 캐내올 수 있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도 아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아시고 넓은 바다에서도 지혜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8장에서 욥이 두 번 질문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물었고요. 20절 말씀에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20절에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이 12절과 20절에서 질문하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기원과 본질과 목적을 아신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과 자리를 아십니다. 24절에서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23절부터 27절 전체를 요약하면 피조물이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7절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대답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8장을 욥의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욥기서를 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세 친구와의 변론과 28장에서의 하나님의 지혜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욥의 친구들은 3장에서 27장까지 해서 욥에게 안타깝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 자네 회개하게. 가만히 자네는 지금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과거에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야. 욥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혹시나 내가 의식이 없는 어릴 때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이전보다 더 잘 될 것이야. 이것이 친구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기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설득하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부했고 그들은 욥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네 생각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네가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 욥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행동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교훈과 질책은 그런데 자신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경험한 경험, 자신들이 연구한 그 결과였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사실은 욥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깨어버리고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아, 이런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던 그 한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린 스토리가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가라고 권면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싹 없애버리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아주 천박하고 얕은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서 이전의 복을 받고 싶다.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참 많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 그리고 축복, 우정, 사랑은요,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얕고 천박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끼리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모두가 자기 자신 위주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위로하고 손잡아 주라 그랬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당하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들은요, 고난당하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설자가 되어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의 인생을 자꾸 해설하고 자기가 거기에 주석을 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이웃을 공감해 주면 될 터인데, 손을 한번 잡아주면 될 터인데, 울어주면 될 터인데, 그냥 함께 웃어주면 될 터인데, 자기가 가진 지혜가 최고라고 그 친구들처럼 이렇게 너 회개해. 그러면 다시 복 받아. 왜 회개 안 하는 거야? 너 죄를 지은 게 있잖아. 자꾸 우리들도 매 마찬가지 그러한 나의 지혜만 강요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씩 차츰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갑니다. 철이 들어가는 게지요. 욥도 이전에 잘 나갈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 그때는요, 세상에 고난받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까닭없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나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점점 더 철이 들어갑니다. 시야가 넓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재물, 능력, 권세, 가정, 결혼, 자녀가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물과 능력과 권세와 가정과 결혼과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감사도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예요. 이 진 것을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욥은요,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깊고 넓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쳐 주겠다고 할 만큼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욥의 지금의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낼 만한 그런 여유나 그런 환경이나 처지입니까?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잔데요, 내가 죽을 만한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깨달은 자의 여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너무 얕습니다. 너무 천박합니다. 빼앗기면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좀 풍성하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내 신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론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철학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조상을 통해서 볼 때, 책을 통해서 볼 때 회개하면 더 큰 복을 받아, 그것이 새 친구들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욥의 지혜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큰 고난을 겪고서 이 낮고 낮은 속에, 차갑고 차가운 속에 앉아 있어 보니까 이전보다 더 부자로 사는 것이 욥에게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알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욥은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욥은 반복적으로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를 나를 찾을 수가 없구나. 내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큰 복을 주실 것이야. 그것은 나는 도무지 공감이 안 된다. 너희들은 지혜가 이런 세상의 것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지혜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는 쓰레기와 같구나.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욥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전보다 크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오직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는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이다. 그래서 28장에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28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 갈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지혜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지혜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깨닫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를 보시고, 내가 그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지혜를 칭찬하시고, 그 밑바닥 속에서 나의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그 밑바닥 속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노라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이 가운데도 과거에 지금도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일부 예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아는 것,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회개하면, 죄를 찾고 회개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것이지만 우리의 복은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도 고백합니다. 내가 죽은 이 이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는 고백을 욥이 분명히 이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더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하는 참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회개해,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부인 도망가도 새로운 부인 얻으면 되잖아, 자식 죽어도 또 자식 낳으면 되잖아, 돈 잃어버리면 더 벌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죽은 자식이 내 가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되면 좋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입혀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 인생의 모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